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당신을 떠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누군가에게 잘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오랜 친구에게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을 주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나누며 그것이 곧 나의 복이 되고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이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게 되고 그 안에 기대가 섞이면 복은 머물지 못한다고. 진심이 선의가 되었고 선의가 선행이 되었는데 왜 복은 쌓이지 않고 오히려 흩어질까요? 왜 잘해준다는 그 마음이 결국 괴로움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복이 떠나는 이유, 그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내가 했던 선행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베푼 마음은 자비였는지 아니면 바람이었는지, 그 물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맑게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형제나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고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아끼지 않고 챙겨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오래될수록 마음속 어딘가에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알아주겠지. 내가 다 내어주었으니 돌아오겠지. 그 기대가 싹 트는 순간부터 복은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뿌리이며 그 뿌리는 업을 키운다.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도 그 안에 바라는 마음이 섞이면 맑지 못하고 그 맑지 못한 마음은 공덕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수없이 드러나는 이치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해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았고 돈이 없어도 자식 손에 먼저 쥐어주었습니다. 자식이 결혼한 뒤에도 살림이 부족해 보이면 먼저 채워주고 아픈 일이 있으면 병원에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점점 무심한 말투와 짧은 연락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해온 모든 정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그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고 억울함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끝엔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은 오랫동안 옆집 사람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고 김장할 때마다 나누고 비 오는 날엔 우산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고마워하더니 그 뒤로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오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오해가 생기자 그 이웃은 말도 없이 관계를 끊었습니다. 어르신은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는가? 그 순간 복은 멀어지고 남은 건 서운함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잘해주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바라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선행은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업을 짓는 것이니라. 선의로 시작된 일이더라도 그 안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스며들면
그 복은 머물지 못하고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맑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랑을 돌려받기 위한 일이었는지, 친구에게 손 내민 것이었는지, 아니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기대고 싶었던 건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같을 수 있어도 그 안에 깃든 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는 같은 행동으로 복을 짓고 어떤 이는 같은 행동으로 괴로움을 부릅니다. 복은 행위보다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마음속 복은 이미 떠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복을 원한다면 베푸는 마음 안에 먼저 깃든 기대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보답을 바라는 감정은 모두 복을 막는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복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은 얻지 못함을 낳고 내려놓는 마음은 저절로 얻음에 이른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친절은 공덕이 되고 복은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선한 뜻으로 한 일도 지혜가 없으면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고 상대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앞세운 선행은 오래가지 못하고 끝내 오해와 멀어짐을 남깁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오랜 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형은 몇 해를 곁에서 돌보았습니다. 처음엔 책임감이었고 정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형의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반면 동생은 그 보살핌에 익숙해졌고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형은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하려 애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자 가족 사이에도 감정의 금이 갔고 결국 형은 모든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은 건 피로감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끝까지 헌신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 안에 분별이 없으면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도와주는 일이라면 상대의 입장도 헤아려야 하고 내 안의 여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정만 앞세운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엔 따뜻하지만 결국엔 부담이 되고 억압이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야 오래가는 관계가 됩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주는 것이 더 큰 배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돕는 일, 나의 틀 안에서만 주는 친절은 결국 괴로움을 남깁니다. 어느 어르신은 친구를 오랫동안 챙겼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고 장을 봐주고 불편한 날이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고마움보다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부탁을 거절했더니 친구는 표정이 굳었고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도와줬지만 그 사람은 내가 해줘야 하는 사람으로 여긴 것 같다. 그 순간 선의는 짐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이 베푸는 것은 탐욕으로 흐르고 분별 없는 도움은 오히려 업을 남긴다고.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한 선행은 막지 못합니다. 선의로 시작했어도 그 끝은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 위에 지혜가 있어야 그 마음이 끝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도우려 하면서 상대를 누르지는 않았는지, 베풀면서 내 방식만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쓰는 일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있다면 그 선행은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잘해주고 싶다면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 안에 지혜가 있는지를. 그 지혜가 있어야 선행이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뜻도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관계의 무게가 됩니다. 맑았던 인연도 기대가 섞이면 빚이 됩니다. 처음엔 가볍던 관계도 바라는 마음이 엮이면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인생의 많은 순간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말없이 도왔습니다. 돈을 빌려주며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니까 설명이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갚겠다는 말이 없었고 연락도 점점 줄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쌓였고 결국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이어진 인연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엔 고마워하겠지, 언젠가는 돌려주겠지 하는 바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실망이 되었고, 실망은 거리감을 만들었고, 결국 인연은 비처럼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인연을 무겁게 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그 안에 계산이 섞이면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선한 인연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마음이 끼어들면 그 인연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어느 어르신은 오랫동안 이웃을 도왔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주고 자녀 결혼 자금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다며 고개 숙이던 이웃도 시간이 지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돈이 오가면 마음이 얽힌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 그 말 속에는 오래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관계는 서로가 자유로워야 오래갑니다. 선의는 흘러야 맑고 인연은 가벼워야 따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줬다, 저 사람은 덜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이상 맑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복은 멀어집니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은 인연을 거래로 만듭니다. 거래는 끝이 있지만 인연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그 인연은 저절로 끊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베풀미였지만 시간이 흐르면 내가 그때 해줬는데 라는 기억만 남게 됩니다. 그 기억은 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조용히 흐를 때 가장 깊어집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끝내는 등을 돌리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처음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당연히 고마워할 거야, 나중엔 갚겠지 하는 마음이 섞이면 그 순간부터 선행은 빛을 잃습니다. 선한 뜻은 흐릿해지고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복은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탐하지 않고 참된 관계는 가볍게 흐른다고. 주고 잊을 수 있어야 복은 머물고 인연은 이어집니다. 복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가 무너지면 그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삶이 텅 비어 있는데 타인을 채우려 한다면 그 선행은 점점 버거움이 되고 결국은 나를 다치게 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외출 한 번조차 스스로를 위한 게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을 시어머니 곁에서 보냈고 지인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몸은 쇠약해졌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슬픔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선행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베푸는 것은 참된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함께 살피는 일입니다. 누구를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를 돌보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돌봄도 이어질 수 있고 내가 평안해야 복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착한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내어줍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방식이 자신을 해치는 방향이라면 그 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남게 됩니다. 그 감정이 오래가면 결국 선행도 후회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쉼, 나를 위한 평온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덕의 한 부분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살피는 일은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남을 가볍게 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내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손을 내밀면 그 손길은 따뜻함이 아니라 의무감이 됩니다. 그렇게 이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마음이 공허한데도 계속해서 베푸는 사람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은 복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고 좋은 인연도 지켜낼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돌볼 수 있어야 그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은 맑은 마음에 깃듭니다. 그리고 그 맑음은 나를 아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복을 흩뜨리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복이 되지 못하고 업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내가 했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베푼 마음은 좋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복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헌신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은 물론 손주 돌봄까지 책임졌고 결혼 자금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친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내 삶이 힘들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외침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오랫동안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서운하게 느껴졌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속엔 내가 했다는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해서 잘 된 것이고 내가 지켜줘서 괜찮았다는 마음은 결국 나를 기준 삼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속에 교만이 섞이면 복이 되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복은 겸손 위에 머물고 공덕은 잊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되새기는 순간 그 선행은 복이 아니라 자의식이 됩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도와준 일 앞에서 스스로 의미를 더하고 돌려받지 못한 것에 속상해지고 내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서운해지면 그 마음은 이미 복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고마움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진정한 베풀문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준 것이라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고마워해야 한다, 표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순간 그 복은 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상대가 연락을 줄이자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그 관계는 흘러가지 못하는 강이 됩니다. 나의 선행은 끝났지만 나의 자의식은 계속해서 상대를 붙잡습니다. 그 마음이 얽힐수록 인연은 무거워지고 복은 흐를 자리를 잃게 됩니다. 좋은 마음은 가볍게 흘러야 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그냥 그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하다면 그 순간 복은 이미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줘야 한다,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따라붙는다면 그 복은 흩어지고 맙니다. 내가 했음을 증명하고 싶어지는 순간 그 행위는 자비가 아니라 교만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 마음이 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은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줄어들수록 복은 더 깊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잊을 수 있는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기대가 깃든 친절은 결국 괴로움이 되고, 둘째, 지혜 없는 선행은 오히려 상처를 남깁니다. 셋째, 보답을 바라는 마음은 인연을 빚으로 만들고, 넷째,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복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했음을 드러내는 순간 복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비를 비움으로써 행하느니라. 참된 선행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얼마나 맑고 담담했는지에 따라 공덕이 됩니다. 복은 행위보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비도 베품도 반드시 지혜와 함께 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탐욕으로 흐르고 마음이 얽힌 친절은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함께한 말씀을 통해 내가 해온 선행의 마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기대는 없었는지, 내가 했다는 생각이 머물러 있진 않았는지, 나를 돌보는 자비는 잊고 살진 않았는지 그 물음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봅니다. 선행은 삶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오래 지키려면 나 자신도 함께 따뜻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깃든 자비를 조용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비만이 복을 머물게 합니다. 남을 위해 마음을 쓰는 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 안에 기대와 집착이 깃들지 않도록 지혜로운 분별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선한 인연은 가볍게 머무는 법입니다. 나를 지키는 선한 거리감. 그것이 곧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